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옹이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 그자랑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가족은 거의 명절이 일주일 같았는데 여동생이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하나님께 계속 사실은 질문하고 확인했던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양 가문, 저희 친가가 원래 친할아버지가 주지승이셨죠. 스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처가도 가고, 우리 처가는 지금 이제 장모님만, 어머니만 이제 믿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시고, 두 처남들도 안 하고, 우리 또 가면은 외가는 외할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지금은 장로님, 권사님이 돼 계시고,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신데,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제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 서리 집사의 명을 받으시고 예배를 전혀 안 하고 계시고. 근데 왜 제가 이제 가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냐?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셨고, 저는 또 이제 말씀 준비를 위해서 한 주간 먼저 이제 조금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 합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근데 양쪽 가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명절이니까 저희 그 명절을 가운데 두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생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먼저 가고 또 명절 때 뵙고, 이번에는 다 두 번씩 생신 그리고 여동생이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또 이제 명절 지나서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계속 만나는데, 제가 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양쪽에 다 안 믿는 처남들, 처남댁,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 자기 얘기를 하는 상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속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실 이 양 가문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근데 희한한 건 본인들의 힘든 부분들을 저에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들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제 교육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로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참 잘 모르고들 가고 있구나. 그냥 진짜 내 인생이 또 내가 어떤 길 속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 다 힘들다는 얘기만 해요. 나만 힘들어.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일단 내가 너무 힘들어.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 분명한 거. 여러분만큼은 다른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힘든 거 맞죠? 우리 렘넌트 7명, 또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위기 속에 있었고 가장 어렵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달랐던 게 뭐냐? 딱 하나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고 사건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힘.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야 될 그 분명한 길이 있고 그 길에 대한 나의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면 사실은 가는 과정 속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좀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 세상의 길은 그게 잘못된 것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나를 죽이는 길을 가면서 그 확신 속에 자기를 죽여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바른 길을 간다면 사실은 지금의 어려운 문제 사건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게 뭐냐? 나에 대한 절대 사명이 발견되셔야 돼요. 사실은 그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를 찾으셔야 돼요. 사람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지금 이 현장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지난 한 주간 명절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가정, 내 가문의 의인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그 의인의 길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지가 발견되셨어야 되거든요. 이게 발견되면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져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질 때 절대 언약,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하든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고 인도해 나가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응답을 찾기 위해 사실은 계속 단을 썼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계속 확인하죠. 지난주에도 봤죠. 18장에.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 일들 속에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삭의 언약의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속에서 사실은 절대 언약이 보여져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평생의 언약 반드시 찾아라. 내 평생의 언약 속에 내 가정 가문의 언약 찾아라. 또 그 속에서 나의 업에 대한 언약을 반드시 찾으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절대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들을 하시냐면 이걸 언약을 발견했어. 근데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게 세상의 욕심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거 갈등하다 아예 못 찾아. 아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를 발견했다는 건 뭐냐면 복음과 내가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그 사실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나하고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보여지고요.
그 복음 때문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보여져요. 이게 절대 사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 대단히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고 무언가 내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게 절대 사명이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줄 알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절대 속에 네가 있으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열심으로 무언가 하고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당당하냐?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실 겁니까? 그럼 하나님, 의의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이러고 하나님하고 따져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딜을 하기 시작해요. 왜? 조카 롯이 있으니까. 45명 있어도 멸하실 거예요? 40명 있어도 멸하실 거예요? 저는 한 주간 그 말씀과 오늘 1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브라함이 참 행복했겠다. 하나님과 그런 깊은 대화 속에 있을 때 정말 행복해집니다. 문제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18장 마무리를 잘 보시면 해결책을 못 찾았어요. 아브라함이 확답을 들었습니까? 들은 거 딱 하나예요.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끝났어요. 롯이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현장 속에서 롯을 구원해 내려주시고 아니 그런 기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문제 사건이 오면 그것 때문에 흔들려. 하나님의 절대 속에 내가 있음이 안 보여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매달리는데 거의 끝나요. 그러니까 기도가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행복한 게 아니라 지치죠.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해결 안 되거든. 해결되십니까? 문제 없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저는. 아니, 사건이 계속 있어요. 없는가 싶으면 또 하나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인데 그게 행복한 거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그 과정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를 확인시키고 절대 계획 그 속에서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니까 절대 언약을 찾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보여지냐?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여정이구나가 보여지고요. 그 길 속에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 속에 이루어 가실 목표가 보여지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자꾸 누리셔야 돼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입니다. 한 동기 목사님이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교회 한쪽에 다락방처럼 해놔서 제가 이제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책 읽는 모습을 봤다고. 근데 참 형님 되게 편해 보이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약간 서글퍼지더라고.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동기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근데 모르겠다. 난 너무 행복하다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의 인도가 어떤 것인지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고 또 메시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현장을 이렇게 돌고 그게 제 거의 요즘의 하루의 스케줄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성전에 와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냥.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뭐가 되졌냐? 아니면 뭐 갑자기 부흥되고 막 성도들이 몰려오냐?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안 불안하냐? 아니,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그릇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맡기실까? 안 그래 보여요. 그래서 많은 질문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요즘 행복해지더라고요. 문제 사건이 다 해결됐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졌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일 속에 나의 인생이 있음이 조금 보여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속에서도 나의 평생의 길이 보여지셔야 돼요.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은경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사모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 자녀여야 되고 그 사람 교회 성도여야 돼요. 우리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마찬가지.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니요.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는 건 그냥 일을 하면 됩니다. 그때그때 맡겨진 거에 따라서 그냥 해야 하는 일이 있겠죠. 교회마다. 하면 됩니다. 그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사람 교회에서의 진짜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 평생의 길이 보여줘야 돼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잘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니 그 이전에 교회를 향한 내 평생의 길이 보여지셔야 돼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내 가정과 업이 뭘로 보여지냐? 시스템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시스템이냐?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증거하는 현장이 내 가정이고 내 업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유일성,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의 비밀을 누림으로 유일한 그리스도,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모든 것에서,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에서 행복의 길로 바꾸시는 유일한 분. 그러니까 내 업이, 내 가정이 그전엔 그렇게 힘든 곳이었는데,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게 뭘로 바뀌냐? 새로운 창조의 역사, 그리스도의 일, 행복의 장소로 바뀌는 겁니다. 업이 지치고 힘들고 내가 할 수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 업 속에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음이 보여지고 확인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삶 속에, 오늘의 삶 속에 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느 길에 서 있고 또 어느 길을 가야 하고 또 어느 길 속에 있어야 하는지가 나의 것으로 확인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속에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 저주 재앙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 사건이 나한테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을 만큼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재창조의 축복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창세기 19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오고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신학적인 용어는 그렇습니다. 가지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확인시키는 장면이 우리 창세기 19장이에요. 그래서 19장을 잘못 보면 어떻게 보여지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저주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19장을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 오직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 세상의 현상을 통해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구나가 보여지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을 통해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보여지고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오늘 19장을 통해서 봐야 될 거 세상의 길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롯이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두 천사를 영접하죠. 그래 놓고 들어가니까 천사가 너무 외모가 아름다웠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럽니다. 내놔라. 상관하게. 이게 상관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성애예요. 그래서 이쁘니까 내놓으라고 동성애하게. 근데 이거는 단순히 성문화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 것이 보여주셔야 되냐면 잠깐의 행복, 그 쾌락을 쫓는 것. 이성 간의 사랑을 나누는 걸로 만족을 못하니까 더 좀 요즘 이제 친구들 이야기로 더 하드한 걸 찾는 거예요. 순간의 쾌락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 찾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을까? 이거보다 오감을 더 자극하는 자극적인 게 없을까? 라는 걸 계속 쫓아가는 게 세상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즘 욜로족이라고 있죠. 나 혼자 벌어서 나를 즐겁게 내 인생에. 그래서 한 달 벌어서 두 달 놀고 또 그렇게 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수찬이가 한 얘기이기도 한데 조금 일하고 많이 놀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또 제가 사귀었던 한 친구는 뭐라 그러냐? 사실은 건물주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창조주 아래 건물주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네, 새 받아 먹고 살고 싶다 이 얘기예요. 일 안 하고. 근데 이 관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정말 무서운 건 다 나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단어적으로 한 전신과 의사가 말한 겁니다. 비혼. 이제 결혼하지 않는. 근데 이제 비혼족이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지금 청년들은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왜 내 감정을 다른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 다 투자를 하고 소비해야 되고 또 자녀를 낳아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헌신을 해야 되고 그러기 싫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두려움이요.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나 하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를 책임지기 싫다. 책임 회피. 그래서 비혼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 많이 생겼냐?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성년이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되고 독립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족속들. 그러니까 부모의 보호를 받고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모를 돕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도 나오더라고요. 저희 이 공사하셨던 전기 공사하셨던 사장님 아들이 34이래나? 근데 차 사달라 그러고 용돈을 받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웃었어요. 웃어놓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집은 저희도 아들들하고 다 같이 사는데 우리 큰애만 이제 지방에 있고 같이 사는데 제가 웃으면서 했어요. 저희 집은 아닌데요. 우리 아들들은 생활비 내놓고 아들들이 도와줘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래야 된다며
근데 우리 아들은 34살이라 모았고 엄마 돈 얼마 있어? 나 차를 사야지 저기 연애를 할 수 있어. 그래야 결혼할 수 있어. 그래서 차를 사달라고 그래갖고 차 사주는 걸 못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캥거루족입니다. 부모의 보호 아래 함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부모의 보호 아래 그냥 살으려고 하는. 저는 요즘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TV 프로도 나 혼자 산다. 그리고 혼자 살고 어느 정도냐 연애하는 프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요즘 연애를 코칭하고 그게 이제 결혼을 아예 안 했던 미혼 남성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케이블 방송에서 뭐까지 하냐 돌싱 연애 상담소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온 싱글들이 또 연애를 하는 걸 옆에서 코칭을 해요.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할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을 느끼고 싶은 사람에게도 배려를 못하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코칭해요. 이건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만 즐거우면 돼. 이게 뿌리내리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조차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만 오늘 즐겁게 살면 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세상의 길. 진짜로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처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모든 가는 길의 기준 또 어느 길 속에 있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기만 쫓아가고 있어요. 의식이 좀 깨어있다 엘리트다 괜찮은 집안은 어떻게 하냐 지식을 쌓기 위한 길을 열심히 갑니다. 또 이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외모를 열심히 꾸며요. 요즘 뭐 거의 성형이 뭐 거의 전 성형하는 걸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독으로 빠지면 안 돼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여기가 너무 컴플렉스다. 그래서 그걸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이뻐지려고 그러다 이상해져 버리죠. 그것처럼 그렇게 쫓아가요 그 길을. 또 먹음직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영애사 뭐 잠깐 그 포럼을 하더라고요. 뭐 유튜버 중에 63만 구독자가 600만 먹방하는 BJ가. 근데 그걸 봤답니다. 근데 음식에 대한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열심히 드시더래요. 근데 구독자가 600만이래요. 우리 수철이 구독자가 몇 명이세요? 많은 생각들을 들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지금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냥 먹고 좋은 거 보고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자녀 더 누려야 돼요. 더 좋고 더 멋있고 더 세상 지식을 뛰어넘는 게 복음이니까요. 근데 이게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만 계속 쫓아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래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길만 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점점 더 쾌락. 오늘 5절에서 9절처럼 상관한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러니까 질병이 더 보이지 않게 퍼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뭐가 늘어나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하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래요. 나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 욕망과 이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약이 늘어나고 있죠.
마약을 넘어서 환각제가 굉장히 발달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을 가진 명예와 돈과 다 가진 사람들이 뭘 해요? 마약합니다. 요즘 엘리트들 사이에 돈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마약이요. 당연한 지 오래됐어요.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사업을 하고 뭐 세상 속에 있을 때 뭐 준재벌집 자녀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진짜 돈 좀 있고 명예 좀 있다고 하는 자녀들 모여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마약합니다. 그냥 제가 눈앞에서 다 봤으니까요. 저는 다행히 저는 하나님 은혜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했으면 저도 큰일이 났을 텐데 다행히 감사한 건 그쪽은 안 좋아요. 제가 안 좋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키시는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일에 쓰임 받기도 하는데 저는 그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돼. 근데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근데 그 길이 신령 명망의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런지 모르고 갑니다. 그런지 모르고 막 몰려가요. 왜? 주변에서 그래야 성공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그게 머릿속에 계속 각인돼요. 너 성공해야 돼. 그 성공하는 자가 너여야 해. 그래서 넌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학교도 이렇게 가야 하고 학업도 코칭을 붙이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저도 물론 그렇게 가르칩니다. 랩런트를 가르칠 때 좋은 대학 가야 될 가장 큰 이유 인맥 때문이에요. 만남이 달라져요. 그래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은 어느 정도냐? 그렇게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몰라. 요즘 친구들 하는 말 중에 그 말 많이 쓰죠. 여긴 어디? 난 누구? 내가 여기에 이 길 속에 왜 있는지조차 모르고 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나를 잊어버려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부터 해서 대학 청년들에게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뭐냐? 무기력이에요. 자존감이 없어. 조금만 건들면 무너져 버려요. 생각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세상의 길입니다. 화려하고 좋고 멋있고 맛있고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 하는데 아니 내가 가고 싶지 않았는데도 그 자리에 어느 날 와니까 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성공이라는 자리에 가 있는데 내가 없어요. 한 연예인이 나와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20대에 어떤 성공을 하고 싶었고 30대에 10억을 벌고 싶었고 뭔가 돈을 벌고 싶었고 그 돈을 벌어 보니까 명예를 갖고 싶어 사람을 도와서 구제를 해보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조금 채워지더래. 근데도 안 채워지더래 뭐가. 한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탑이 돼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대 자기. 그래서 가요 프로그램의 3사 방송국 공중파 3사 방송 1위를 딱 찍었는데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주저앉아지더래요. 허탈함 때문에. 세상에서 다 성공하라니까 그 세상의 길을 열심히 노력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별게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안 돼 본 사람은 그게 커 보입니다. 근데 세상의 길은 안 돼 본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들이나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 때문에 무기력해지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나름대로의 때문에 허탈감 때문에 무기력이 와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환각, 순간의 쾌락 속으로 빠져들고요. 무기력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속 가난과 어려움 속에 굴레에서 못 빠져나오고요. 지금 이게 세상의 사실은 길입니다. 우리 그 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큼은
그게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눈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만큼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가 확인되셔야 돼요. 오늘 응답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 사람 교회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김영민을 생각하사 주번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바른 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롯의 길을 좀 보겠습니다. 롯은 여러분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아브라함을 따라서 쭉 언약의 여정을 보고 애굽에 내려가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삼촌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뭐가 기준이었냐면 세상의 문화, 세상께 커 보였어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세상께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어디 있었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자녀인데 롯이 있었던 장소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 있었어요. 근데 롯은 어디 있냐? 성문 앞에 있어요. 고대의 성문은 정책 수립, 재판 이런 시행되는 지도자들이 회집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예요. 이걸 보면 롯은 어떤 거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굉장히 성공한 자예요,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성공의 길을 쭉 가고 있었어요. 근데 19장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래요. 소돔 성의 사람들이 두 천사를 보고 상관하게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어디 감히 이렇게 하냐,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어떻게 하냐? 소돔 고모라 문화 그대로 내 딸을 대신 줄게. 이들에게 하지 마라고 소돔 문화 그대로 대응을 합니다. 이 말은 롯이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각인되고 뿌리내고 내리고 체질화된 게 뭐냐? 세상의 문화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그 세상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빠져나가라. 나가라. 여기 말고 저 산으로 가라. 곧 멸망하게 할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롯이 어떻게 해요? 저 산 말고요. 저 성으로 소알성으로 가면 안 됩니까? 저 작은 성으로 가면 안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세상적인 문화를 버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을 버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산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지도자고 내가 그 세상에서 문화 속에서 누리고 했던 모든 것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망해서 빠져나가는데도 그 단적인 예가 두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 딸과 사위들에게도 얘기해라. 빨리 그래서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사위한테 가서 롯이 얘기합니다. 야, 이성 망해. 그러니까 사위들이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왜 그렇게 됐냐? 롯이 사위들에게 또 두 딸에게 하나님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소돔의 세상 문화 속에 하나님 자녀인데 그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 멸망시킨데 듣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롯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19장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롯의 부인은 어떻게 해요? 그 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성을 또 쳐다봐요. 그러니까 속일구등이 되는 걸 롯이 확인했어. 그러고 나서 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 오듯이 유황이 쏟아져서 멸망하는 걸 봤어. 그러니까 롯에게 확 들어온 게 뭐냐?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이 무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알 성도 못 가겠어. 내가 세상 문화 속에 있었네. 어떡하지? 저기 가면 나 또 저렇게 멸망되는 거 아니야, 소알 성도?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냐?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언약 두 천사가 와서 멸망하고 너 빠져나가라. 그래서 강권적으로 롯을 끌어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인생이 두려워. 그러니까 소알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굴 속으로 들어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래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하나님 자녀를. 또 인간을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실 만큼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신 만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롯을 보지 못하고 저주, 재앙,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만 본 겁니다. 심판의 이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눈물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잘못하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구약의 언약을 잘못 쭉 보면요. 말 안 듣는다고 멸망시키거든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시고.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어요. 롯이 그렇게 본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거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이래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의 길은 어땠냐?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곳에 다시 서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느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이래요. 가장 더울 때, 쉴 때도 어디가 있었냐? 성전에 가 있는 자리. 그 길 속에 있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난주 말씀처럼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놓고 오늘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래요. 아브라함의 구원의 이유, 소돔 고모라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던 중요한 게 뭐냐?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은 어떤 길이냐? 언약 성취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래요. 롯이 세상 문화 속에 있었으나 아브라함을 통해 전해지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요. 이건 뭐냐? 혹시 지금 롯처럼 세상 문화 속에 있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언약의 길에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 있습니까? 또 이 말씀을 듣는 예배드리는 성도들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행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생활 속에 있으니까 잠깐 속는 거예요. 사단의 개입에 의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롯처럼 나의 인생의 길이 두려움의 길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돌이키시면 됩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를 회복하시면 되고요. 기도를 회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이 어떤 길로 바뀌냐? 언약의 길로 바뀌어요.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음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옵니다. 매일 두려운 일이 생기죠. 우리는 가보지 않는 길을 가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가 분명히 있고요. 내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흔들리는 과정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 자녀를 멸망시키진 못합니다. 멸망할까? 죽을까?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절대를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 또 세상의 질병 속에 세상의 문화 속에 속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절대의 길 속에 들어가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되실 겁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론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럽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길로 가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그 말씀에 살아있는 길을 통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살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을 살리면 내 마음과 생각에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의 길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래요. 내 영이 회복되어지니까 나를 통해 현장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내 업이 회복되어지는 응답 속에 이제 내가 가는 현장마다 정복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그 절대 속에 복음의 정복자 증인자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가 300지교회 3천다락방 3만 제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루터기 237의 빛을 비추는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게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의 말씀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뭐냐?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이게 우리 그 사람 교회의 말씀이고요. 이 언약을 통해 성취시켜 나갈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평생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 사람 교회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김영민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은경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고 그 축복 속에 행복하고 기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하나님의 절대 속에 복음의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증인의 삶,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행복한 길을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시켜 나가실 그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구원의 역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축복 속에 나를 생각하사 내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시고 나를 생각하사 내 현장을 구원하시고 나를 생각하사 내 업에 관련된 모든 만남을 구원하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그래서 나의 길이 행복의 길이요 나의 길이 증거의 길이요 나의 길이 축복의 길임을 확인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사 그들의 모든 업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는 그 곳 현장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확인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종에 이끌어내셨던 것과 같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절대를 찾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